네, 오늘 말씀은 제사장 위임식을 말하는 건데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 위로 불러 올리셔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명령하시는 건데 성막을 건축하라 하시는 명령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가르치시고, 지난번에는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가르쳐 주셨잖아요. 오늘은 제사장 위임식, 특히 대제사장 위임식, 아론이죠. 초대 대제사장이 아론이죠. 그리고 그의 아들들이 초대 제사장들이 되죠. 요 위임식은 하나님 나라의 직임을 맡기는, 위임은 일을 맡기는 거잖아요. 일을 맡기는 것을 공식적으로 예식을 통해서 하도록 하라 하고 모세에게 명령하시는 내용입니다. 요것을 잘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는 오늘날에도 신약 교회의 직분자, 교회의 직분자를 위임할 때 어떤 정신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칩니다. 예식 자체를 우리가 따라할 필요는 없고, 그러나 당시에 하나님께서 위임식에서 가르치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29장에서 잘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이 어떤 정신으로 해야 하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점은 지금도 제사장이 있는 것은 아니죠. 제사장은 진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으로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가르쳐서 유일한 중보자이시니까 그리스도를 가르치셔서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사명을 감당하고 하도록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대제사장으로,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고, 그리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지목한 제물을 통하여 그 죄목을 짊어진 짐승의 희생 제사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고 했었잖아요. 그처럼 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도 되시고 제물도 되셔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백성들을, 오고 오는 모든 구원의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실 만한 것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심판을 다 내리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하는 것은 완전한 희생제사 단 한 번으로, 그래서 오고 오는 택자들을 구원하시는데 그 효력을 입히셔서 구원하시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 정도의 완벽한 제사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 이 제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완전히 성취된 겁니다. 제사장 직분만이 아니고 구약에 있는 모든 직분이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다 성취하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도 되시지만 선지자, 왕 직분도 겸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이런 직분, 제도들은 다 성취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신약에는 더 이상 특별한 이런 제사장, 왕, 선지자 직분은 다 없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성취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수족을 얻으셨어요. 많은 백성들을 얻으셨는데 교회의 한 면을 그릴 때 아주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그릴 때 그리스도의 지체라 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의 백성들을 많이 얻었는데 지체들을 많이 얻었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잖아요. 이 교회에 참여한 우리 모두, 교회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수족이 된 겁니다. 이걸 하나님 나라 측면에서 보면 직분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다 참여한 직분자들이에요. 공직자들이죠. 많은 제사장도 여기에서 나온 거잖아요. 직분자들인데, 그런데 한 발 앞서서 전면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봉사하는 직분자가 집사, 장로, 목사이죠. 오늘날 직분자가. 초기 교회 때는 선지자들, 사도들이었고, 속사도, 교부 이렇게 내려갈 수 있는데 목사이죠. 목사, 집사, 오늘 장로. 목사, 장로를 오늘 나누었으니까 전면에서 봉사할 자들이 목사, 장로, 집사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잘 봐야 할 필요가 있죠.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는 이 임직식, 위임식, 이걸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들어봐야 하죠. 그런데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한 직분자, 공직자들이니까 우리 다 이 말씀 잘 들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임식을 할 때 뭘 중요하게 말씀하시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합니다.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해라. 공식적으로 일을 맡겨라. 이렇게 임식을 해라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다. 임식할 때 거룩하게 할 일은 이렇다 하고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1절 끝에는 어린 수소 하나, 그리고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하십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할 자들을 위해서, 위임식을 위해서 수소를 준비하고 어린 양을 2마리 준비하라 하시죠. 소를 준비하라, 송아지를 준비하라는 것은 속죄제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양을 2마리 준비하라는 것은 번제와 화목제를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 보면 무교병과 무교과자, 무교전병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이거는 누룩이 들지 아니한 빵, 누룩이 들지 아니한 과자, 전병 이렇게 준비하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제사 중에 소제를 준비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위함이죠. 우리 앞에서 읽으면서 또 제가 설명을 잠깐씩 붙였는데요. 본문을 이렇게 자꾸 보면서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준비하라는 그 얘기가 되겠죠. 속죄제는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다 하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직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죄가 덮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려라 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번제인데요. 번제는 다 태우는 거죠. 전적 헌신을 뜻합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화목 관계에 이르기 위한 제사입니다. 반목 관계에 있었으니까 이 화목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과 이제 화목 관계가 된다, 정상 관계가 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직분을 수행할 때 하나님과 정상 관계가 되어야 하겠다 그 얘기죠. 그리고 소제, 이 화목제는 교회 전체가 절기 때나 전체가 모였을 때 화목제 드리는 것이 있고, 그리고 여기 위임식 때 화목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제는 힐소자를 쓰는가, 변변치 못한 재물,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먹고 살 수 있도록 곡물을 제공해 주신, 농산물을 주신
여기에 대한 감사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제사입니다. 이 소제만 따로 드리는 것보다는 보통 번제나 화목제와 같이 드리는데 오늘 이 위임식에도 같이 하도록 가르쳐 주셨죠. 이렇게 속죄제, 번제, 화목제, 소제를 기억하면서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제사장들이 위임식할 때 입을 옷을 요렇게 입고 착용하라고 가르치는 건데요. 4절에 위임받을 제사장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겨라. 모세에게 명령을 했으니까 제사장 위임식 때 먼저 절차가 회막문에 가서 몸을 씻어라. 몸을 씻기고 옷을 입혀라. 제사장 옷이죠. 지난번에 지은 제사장 옷을 입혀라 하십니다. 대제사장 옷과 제사장 옷은 약간 차이가 있다고 했잖아요. 대제사장 옷은 속옷, 그 다음에 에봇 받침 겉옷이라고 해서 속옷, 겉옷, 그 다음에 에봇을 착용하는데, 에봇은 맨 바깥에 착용하잖아요. 에봇을 착용하고 여기 흉패, 주머니가 달린 흉패이죠. 흉패를 착용하고 그리고 또 띠를 부착을 하고, 그리고 6절에 보면 이건 지난번에 제사장 옷을 만든 것을 좀 생각하면서 들으면 쉬울 텐데요. 6절에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그러니까 머리에 관을, 모자 같은 걸 쓰고 패를 부착하고, 요게 위임식 때 대제사장이 착용할 옷차림입니다. 대제사장이 이제 옷을 입혀서 입게 되면 그 다음에는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을 합니다. 실제로 위임식을 할 때를 보면 레위기 8장인데요. 위임식 때 상황을 보면 대제사장 옷을 입힌 다음에 모세가 관유를 성막에 뿌립니다. 성막 성구에다 뿌립니다. 성막 성구에, 그러니까 성막 안에 있는 재료들, 성구에게도 다 이 관유를 뿌립니다. 이건 거룩하게 하는 의식인데요. 그리고 이어서 번제단에도 관유를 7번 뿌립니다. 관유가 뭐라고 했죠? 지난번에 특별히 만든 거라고 했는데 올리브유에다가 향료를 넣은 기름인데, 이거는 제사장이 관리하도록, 특별 관리하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 관유를 성막과 성구, 성막 안에 있는 그 기구들을 거룩하게 구별하도록 하는 데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30장 다음번에 볼 텐데 30장 22절부터 보면 관유를 사람이 임의로 만들면 안 된다 하셨고, 그리고 사람에게 부어서도 안 된다 하셨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에는 이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라고 강하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끊어진다는 것은 출교이죠. 징계를 그렇게 강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면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하죠. 대제사장 위임식 때는 대제사장 머리에 부어서 바르고 라고 합니다. 왜 그렇죠? 아론의 머리에 부어서 기름이니까 쭉 흘러내리고 그걸 발라라고 하셨는데요. 예배 시작할 때 시편 133편을 낭독을 했는데요. 거기 아론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어깨까지 흘러내리고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에 위임 대제사장을 임명해서 세우는 식을 할 때 관유를 쭉 부었다, 발랐다 하는데요. 이걸 성막에만 사용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했는데
왜 대제사장 위임식 때 제사장에게는 부었을까요? 이건 지난번에 생각한 말씀과 연관을 지으면 쉽죠. 대제사장이 입는 옷은 성막의 재료라고 했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아론에게 관유를 붓는 것은 성막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관유를 부어서 성막을 거룩하게 하는 것처럼 대제사장도 거룩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 집례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는 제사장 옷을 착용합니다. 대제사장 옷을 착용하고 관유를 부어서 거룩한 행위를 하고 그리고 제사장 옷을 착용하라 하십니다. 본문 8절 9절입니다. 위임식은 한마디로 거룩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제사장이 거룩해야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집례할 수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이죠. 이 거룩이라는 말이 매우 중요합니다. 일을 맡길 때, 그러니까 위임식 때니까 일을 맡길 때 먼저 거룩해야겠다 하는 건데요. 거룩이 뭐라고 했죠? 거룩. 본문에 거룩이라는 말을 계속 반복해서 하는데요. 제가 세봤어요. 한 16번 정도 나와요. 근데 이걸 지나서 레위기 쪽으로 가면 거룩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데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특히 성막, 성전과 관련해서 직분자와 관련해서 계속 거룩이라는 말을 쓰는데 오늘 본문에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이 거룩할 때 우리는 도덕적인 인식을 가지기가 쉬운데요. 그래서 깨끗해야 하겠다, 정결해야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것도 포함이 되어 있지만 첫째로는 구별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건 거룩하다는 건 따로 떼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따로 구별시켜 놓았다. 이게 첫 번째 생각을 해야 합니다. 거룩하다 할 때 첫째는 구별시켜 놓았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따로 떼놓았다. 그게 거룩이라는 겁니다. 거룩이라는 말을 쓸 때 그렇게 첫 번째 생각을 항상 해야 합니다. 첫째는 구별시켜 놓았다. 그 다음에 거기 따라오는 게 헌신됐다, 정결하다, 순결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위임식은 공적으로 구별시켜 놓는 예식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죠. 하나님이 쓰시고자 공적으로 따로 떼놓은 직분자다 그 뜻이죠. 구약 성경에 거룩이라는 말을 상당히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구별시켜 놓은 것을 항상 거룩하다라고 하셨습니다. 뭘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옷도 거룩하다 하고 그리고 성막도 거룩하다 하고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기구들도 다 거룩하다 하셨어요. 이건 다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신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도 거룩하다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지만 이스라엘 교회가 거룩하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당시에 그릇으로 쓰시고자 따로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쓴 겁니다. 또 날에도 거룩하다고 하셨어요. 안식일 거룩하다. 날 자체를 거룩하다 하셨어요. 절기들도 거룩하다 하시고 이것도 그 날을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겠다는 뜻으로 쓰신 겁니다. 오늘 교회도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런 뜻으로 쓴 거죠. 거룩한 무리, 한문이죠. 거룩한 무리라는 뜻으로 성도라고 하죠. 그건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해서 구별시켜 놓았다. 세상에서 구별시켜 놓았다는 겁니다.
뭐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똑같은데 아담의 집안에서 나왔으니까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거룩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쓰시려고 떼놓았다 하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고 죄인인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따로 떼놓은 것, 그게 여기 위임식에서 잘 보여줍니다. 공식적으로 따로 떼놓겠다 하는 뜻으로 거룩하다는 말을 쓰신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부터 14절까지는 위임식 때의 속죄제를 말씀하십니다. 속죄제 의식은 짐승의 피로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위임식 때이니까 제사를 집례하는 당사자가 거룩해야 하겠다, 하나님 쓰실 만해야 하겠다는 뜻으로 속죄제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속죄제는 죄사함 받는다는 뜻이라고 했죠. 제사 직무를 수행하기 전에 먼저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그 절차를 보면요, 10절을 한번 볼까요? 너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 송아지 머리에 안수할지며. 요게 속죄제 절차인데요. 먼저 뭐라고 하죠?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오고 그 다음에 머리에, 그 제물 짐승의 머리에, 송아지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제사장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지만 당시 제사장은 제사를 집례하는 것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죠. 당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이기도 했기 때문에 속죄제를 드릴 때도 그 당시 이제 가치로 볼 때 이 순양, 수송아지, 요게 제일 값비싸다고 하네요. 그래서 속죄제를 드릴 때도 비싼 것으로 제사하게 하셨습니다. 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끌어와서 안수를 하고, 안수할 때는 그 짐승에게 지그시 누르면서 안수하는 건데요. 그러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다 넘어갔다 하는 뜻이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게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어갔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지그시 안수하고 그리고 잡습니다. 12절을 볼까요? 그 피를 내 손가락으로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를 제단 밑에 쏟을지며. 짐승을 잡으면 피가 나니까 그 피를 가지고 제단에 그 뿔이죠. 제단 뿔 4개 거기에 바르고 그리고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아라 하죠. 13절에는 제물의 콩팥과 기름을 번제단에서 태우고, 콩팥 기름, 특히 기름은 하나님 앞에 최고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인데요. 그걸 태워서 드립니다. 14절에는 그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진 밖에서 불사르라. 이는 속죄제니라. 기름과 콩팥, 이건 하나님 앞에 이제 태워서 향기로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고기나 뭐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진 밖에 가서 불사르라 했습니다. 당시는 텐트 생활이잖아요. 광야에서의 생활이. 그러니까 텐트 진영이 이스라엘 교회 진영이고 그 중앙에 성막을 만들어서 성막을 설치하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진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공동체 바깥에 나가서 나머지 제물들은 다 태워버려라 하셨습니다. 요거는 신약에 와서 뭘 가르치는지 히브리서 13장 12절을 참고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예루살렘 진영 바깥, 영문 밖이라고 하죠. 십자가에 죽으신 그 장소가 진 바깥에 가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요. 그것을 당시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치는 것이겠다 싶어요. 제물을 드리고 나머지는 다 진 밖으로 가서 태워버리는. 왜냐? 죄인이 이때는 제사장이죠. 제사장 죄가 이 짐승에게 넘어갔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불결한 제물이 되죠. 불결한 짐승이죠. 제물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릴 것 외에는 다 진 밖에 가서 불살라야 한다 하는 거죠. 진 안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15절부터 18절은 위임식 때의 번제를 말씀하십니다. 16절에 는 그 순양을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 주위에 뿌리고 18절을 가면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게 번제인데요. 번제를 잡아서 피를 제단 위에 주위에 뿌려라. 그리고 전부를 제단 위에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제물을 다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라 합니다. 번제는 다 태우는 거거든요. 전적 헌신이라고 했잖아요. 다 태우는 건데 전부 다 드린다. 전부 헌신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번제를 드리면서 피를 번제단 주위에 뿌리는 것은 역시 거룩하게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는 거죠. 이렇게 피를 뿌리는 것으로 위임식은 그러니까 성별하는 의식은 끝이 납니다. 번제는 뒤에 또 나오는데요. 좀 보겠습니다. 그 다음 19절에서 28절까지는 위임식의 화목제를 말씀하십니다. 화목제도 앞에 번제처럼 순양으로 제사를 하는데요. 화목제 절차도 양을 끌어와서 머리에 안수하고 잡고 피는 보통 뿌리는데 여기 위임식 때 이 화목제 피는 20절에 말하는데 아론하고 그 아들들의 그러니까 제사장,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라.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단 주위에 뿌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1절에 보면 아론과 아들들의 옷에도 피를 뿌려라 하는데요. 그러면 옷이 거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제사는 죄인이 짐승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을 잡고 안수하고 잡고 이제 피를 그 죄인에게 뿌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사장 위임식에는 제사장에게 대제사장에게 피를 뿌리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했죠. 초대 위임식이니까 모세가 집례를 했을 텐데 번제단에 뿔에 피를 바르고 요건 그것도 정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오른 깃뿌리에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 바르라. 모세가 발랐겠죠. 이어서 번제단 주변에도 피를 뿌립니다. 피는 그 제물의 피니까 나를 대신한 심판을 받은 제물의 피이죠. 그러니까 거룩하게 한다 하는 거죠. 그처럼 제사장 몸에도 발랐던 건 깃뿌리 이렇게 몸에도 발랐던 건 제사장도 거룩하다. 그렇게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으니까 제사장 몸에도 바르게 하셨던 겁니다. 깃뿌리에 바르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라 하는 의미이고 그리고 오른손 엄지, 오른발 엄지에는 거기 바르라 하는 것은 손과 발로 하나님께 봉사한다는 뜻이겠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 30절은 제사장 직분이 계승이 되는 걸 말씀합니다. 승계가 된다고 할까요? 당시에 대제사장은 아론이었잖아요. 아론에 이어서 맏아들이 대제사장을 이어받고 계속 이어받는데요. 그때 대제사장 옷을 새로 지어서 주는 것이 아니고
대제사장이 입던, 아론이 입던 옷을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으로 직분이 옮겨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제사장 맏아들이 누구죠? 나답이죠. 그런데 나답과 둘째 나답 아비후가 초대 제사를 행할 때 다른 불을 담아 드리다가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엘르아살 셋째 아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주는데 자기 옷을 벗어서 줍니다. 당시에 겉옷을 벗어준다는 것은 직분을 물려준다는 뜻이 됩니다. 본문 30절에 보면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대제사장 위임식을 7일 동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후임자도 7일 동안 대제사장 옷을 입어라 하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34절은 위임식 제물을 먹는 걸 말씀하십니다. 32절을 보면 순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하십니다. 고기와 떡을 먹는 것, 이건 화목제인데요. 화목제는 공동 식사로 절정에 이릅니다.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장이 함께 희생 제물을 먹는 것으로, 이게 이제 화목제인데, 화목제 절정에 이릅니다. 그런데 교회 전체 절기 때나 화목제를 드릴 때는 제사장 몫이 따로 있고 나머지는 다 돌려받아서 가족 공동체와 함께 이제 둘러앉아서 그 음식을 공동 식사를 합니다. 물론 거기에 레위인들도 함께 한 자리에서 공동 식사를 합니다. 이게 교회 공동체 전체 화목제이고, 그런데 오늘 이제 위임식 때잖아요. 제사장 위임식 때의 화목제는 아론 그리고 그 아들들만 같이 식사를 합니다. 그때 먹을 수 있는 고기가 하나님께서 태워서 바친 콩팥이나 기름, 그 밖에 나머지 고기 다 돌려받아서 같이 먹을 수 있습니다. 이 공동 식사가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셨다 하는 확증이 되기도 합니다. 제사장 위임식이 7일간인데요. 일주일간이니까 제사를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반복해야 하죠. 그래서 속죄제도 일주일간 하게 하셨습니다. 36절에 보면 죄를 속하는 속죄제를 매일 드려서 제단을 깨끗이 하도록 명령하십니다. 이게 위임식 때 속죄제인데요. 번제도 매일같이 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38절에서 44절까지인데요. 번제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러니까 상번제이죠. 위임식 때도 그렇지만 번제는 저녁 아침 늘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상번제입니다. 39절에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이때 위임식 때 상번제는 그러니까 상번제는 보통 소제와 전제도 같이 드립니다.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거라고 했지 않아요? 전제는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쏟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걸 같이 드리게 했습니다. 여기서 잠깐 하나 생각할 점은 상번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제물을 드리도록 했는데 뭘로 하죠? 제물이 양이잖아요. 양을 매일 이렇게 번제를 드리기로 하면 누가 관리하지? 하는 생각 안 드나요? 양을 키워야 하잖아. 그래서 이걸 전담하고 있는 목자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짐작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목자들이 예수님 탄생의 소식을 들었잖아요. 밤에도 양을 지키고 치던 목자들이, 그 사람들이 혹시 이 성전의 상번제 양들을 치는 목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상번제가 있고 또 때를 따라서 특별한 번제도 있습니다. 보면 43절을 볼까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건 하나님께서 지성소, 속죄소 위에 강림하시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속죄소 하나님 앞에까지 가죠.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만나는 것이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장소를 정해 주셔서 성막이 있을 때는 성막이 건축이 다 되면 이제 레위기에 넘어가서 바로 제사법을 바로 가르치는데요. 그렇게 해서 첫 제사를 성막에서 행하도록 볼 수 있는데 레위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에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를 허락하셨고, 성막이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모형이라고 했죠.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내놓으시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만나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사명을 감당하고 하게 하셨던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않으니까 건축을 해서 건물 성전을 지어서 거기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만나게 하셨던 겁니다. 우리는 다 시공간의 제한 속에 있으니까 어떤 장소가 필요로 하잖아요.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 자손들도 광야 생활을 할 때는 머물러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불기둥, 구름기둥이 머물러 있을 때인데 그때 얼른 텐트를 치고 성막을 중앙에다 쳐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언제든지 만나고 교제하고 하셨던 겁니다. 그걸 통해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민이다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지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요 일의 중재자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 역할이 매우 중요하죠. 예배의 중심 인물이죠. 예배를 집전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기 위임식 때 벌써 구별하도록 그 의식을 절차를 길게 해서 일주일간 의식하도록 하셨던 겁니다. 이 위임식이 한마디로 뭐라고 했죠? 거룩하게 하는 의식. 거룩은 첫째 생각할 것이 구별, 따로 떼놓은 걸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제사장, 또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당시에 따로 떼놓은 자들이다. 그래서 거룩이라는 말을 쓴 겁니다. 성소, 성막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고 쓰시고자 하는 도구들이기 때문에 거룩하다 하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근데 하나 생각할 것은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제사장이 없죠. 지금은 제사장 직분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제사장으로 오셔서 친히 제물도 되시고 하셔서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사를 드렸다, 다 이루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사장 제도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죠. 다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많은 수족을 얻으셨다 하는 것, 이건 꼭 생각해야 하죠.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서신서에는 승리라고 했어요. 이거는 사망 권세, 배후의 마귀가 영원한 무적행으로 사망으로 끌고 갈 수 없게 돼버렸다, 실패한 거다 하는 뜻으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구원할 자들의 생명은 이제 마귀 휘하에서 무적행으로 끌고 들어갈 수 없게 돼버렸다는 뜻에서 승리라고 했는데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자들이 포로를 이렇게 포승줄에 매서 쭉 끌고 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당신의 포로들을 많이 얻은 것, 이게 바로 교회입니다. 포승줄에 매서 줄줄 따르게 하신 겁니다. 순종이죠. 우리는 다 그리스도에게 은혜의 포로가 되어서 따르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렇게 수족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는데 수족이니까 그릇으로 쓰이는 거죠. 이걸 다른 측면에서 교회 공동체를 천국이라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의 직분자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택함 받은 공직자들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에게 성직이라고 하고 우리는 아니라고 하면 안 되죠. 다 같은 성직이에요. 그런데 전면에서 봉사하도록, 전면에서 봉사하는 자가 있어야 함께 할 수 있잖아요. 그 직분자가 바로 목사, 장로, 오늘날의 직분자는 목사, 장로,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집사가 임직이 될 때, 위임한다 할 때 이 말씀을 새겨 들어야 하죠. 임직에서 핵심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핵심으로 가르치시는 것은 거룩이다 하는 겁니다. 따로 떼놓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그릇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면에서 봉사하는 목사, 장로, 집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하고 목사, 장로, 집사뿐인가? 우리가 다 공직자들인데 우리 모두도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구별시켜 놓은 자들이다. 이런 측면에서 거룩하다 하는 말을 쓴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구별됐나? 생각해야죠. 나는 하나님이 쓰시겠다 하는데 준비되어 있나? 하나님 쓰시겠다 하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할 수 있을까? 생각해야죠. 마음만 가지고 안 되죠. 예, 쓰십시오. 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뭘 준비했다는 말인가? 뭘 알아야 쓰이잖아요.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하고 그리스도의 수족이 무엇인지, 수족은 교회 공동체인데 교회가 무엇인지, 그리스도께서 보좌 우편에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사역이 교회 사역인데요. 세상에 있는 죄인들을 불러 모으시는 사역, 그리고 이 교회가 세상의 택자들을 불러 모으시기 위해서 그릇으로 쓰시고자 교회가 그릇인데, 그러면 세상에서 불러 모으실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실력이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 모두가 실력이 예수 믿고 천당 가자. 물론 처음 불신자들에게는 그렇게 가르쳐야 하지만 그 다음에 뭐냐 하는 것 자꾸 가르쳐야 하죠. 가치관, 인생관, 국가관, 우리 국가의 세상 이념이 가득 차 있잖아요. 우리 책임이죠. 하나님 나라 이념을 가져야 복음을 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다 하고 전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는 뭘 알아야 하죠. 자꾸 배워서 알아가는 노선에 있으면 된 거죠. 자꾸 알아갈 테니까 이 점을 꼭 생각해야 하겠습니다. 여기는 위임식, 제사장 위임식을 보았는데요. 물론 나중에 레위기에서도 볼 텐데 이게 당시 예배의 절차를 조금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것 하나 꼭 생각해야 할 것은 나중에 이제 보겠습니다만 축도예요. 복을 선언하는 것. 이건 지난번에 오후 시간 잠깐 좀 생각했는데 오늘 이따가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주님께서 대제사장 위임식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당신 말로 가르쳐 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위임식에서 말씀하신 큰 원리가 거룩이라는 걸 가르쳐 주셔서 그리스도께서 삼직을 겸비한 특히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를 완전히 다 이루심으로 그 터 위에서 저희를 수족으로 삼으신 걸 생각할 때 저희는 감사할 뿐이옵나이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여기 있습니다 할 만하게 늘 하나님 나라의 공직자답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일을 더 명료하게 알아가게 하시옵소서. 내가 과연 구별이 되어 있는지 주님이
그릇으로 쓰시겠다 할 때 그리스도를 찾고 알아가고 있는 노선이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